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펼쳐보십시오. 10장 9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끝나고 이제 11장까지 조금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고린도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요,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들,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 일단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역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동을 하고 또 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탄의 종인데 의의 종으로 가장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목사들로 이제 가장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왜 왜곡된 것을 가리키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린도인들이 사실 은사를 가장 많이 자랑하는 교회였거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질 못했죠. 자기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쳐놓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많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교회 자랑을 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사탄의 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줄도 모르고, 이 사탄의 종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사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2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그의 사역, 바울이 자기 사역을 자랑하는데 할애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고 이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자신이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셋째 하늘 삼청전까지 갔다 온 이 사울이 자신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이 12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일단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좀 자랑하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무도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사역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왜? 일단의 무리들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1장 6절에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툴었다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식과 그 사역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냈던 겁니다.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신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중상하는 자들의 신용증명서와 대조를 하면서요.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을 자랑하지만 그럼 나도 육신을 자랑하겠다. 너희의 육신적인 것과 나의 육신적인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영적인 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이 뭐냐면 10장 10절과 11장 6절에 나오는데요. 10장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니까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변에 있어서 서툴렀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좋은 수사법으로 감동적인 그런 언변을 가지고 말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바울의 언변이 볼품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매우 서툴렀다. 하지만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아주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짜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속인다고 로마서 16장 18절이 말씀을 하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고. 진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과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을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중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중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럴듯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죠. 정중한 말을 하되 그럴듯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된다. 언변이 좀 서툴고 또 정중하지 않다고 해도 그가 진리를 말한다면 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사용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자, 10절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1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 다른 사역자들이 수고한 그 사역 위에 자신의 사역을 세우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들을 신랄하게 여기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서 사람을 빼내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럴듯한 그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설며시 기어들어와서 성도들을 빼내가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29절, 29절 30절, 29절 3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목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악한 일이다. 흉악한 일이.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한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지칭하느냐 하면은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부류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자랑합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잘난 체하는 하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 12절은요,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요. 주변에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죠. 어떤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그런 점들이 있죠. 그 선행들, 이런 것들을 본받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우쭐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죠.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이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에 훌륭했던 몇몇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도널드 그레이스 바하우스, 클라렌스 라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야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곧잘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가지려고 자기보다 좀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좀 열등한 사람들을 찾아낸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기분이 더 좋아지니까
평생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을 파헤쳐서 아주 더러운 것들을 파내는 데만 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정말 이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 봐야 거기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 봐야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떤가? 주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고 그의 사역과 내 사역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역과 사역을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카톨릭 교회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는 전부 친카톨릭 교회사를 배우거든요. 거기서 뭐가 다르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창녀, 음녀 이 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왔던 이 개신교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걸 보면 기절할 일이죠. 요한 웨슬레가 보면 이걸 기절할 일입니다. 칼빈이 이걸 보면 기절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체가 뭐냐? 우리는 12절과 관련해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잠언 30장 12절에 그런 사람은 잠언 30장 12절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좋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규범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규범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규범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주셨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규범의 정도를 넘어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으로 행하라고 주신 것에 대한 경계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16절에 10장 16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경계선이죠, 이것이. 우리는 이 규범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의 일을 살피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고. 우리는 우리의 규범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기꺼이 하려는 것에 대한 제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의 규범은 쭉쭉 이렇게 대로처럼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규범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규범, 그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하는 거예요. 신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장본인이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었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놓은 그런 기초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사역자는 그 규범을 어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역자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5절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교회에서 이 새 찬송가를 편찬하는 일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주된 역할을 하는 편집장이 있을 테죠. 편집장이 있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찬송가 편집위원들도 있죠. 그런데 그 목사가 한 사람의 수고로 돌리면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수록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그 외에 몇 명 이렇게 수록하고 마치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칭찬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곁에서 수고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협조하고 그에게 협동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희망이 뭐냐면 그가 사도로서 행했던 것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크게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 바울 한 사람의 시작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누군가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절이 바로 15절이에요. 그래서 본문 16절은 15절에서 했던 생각의 연속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 영역이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해서 복음을 로마에 전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스페인에까지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의 사역에 개입해서 다른 이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사역 위에 자신의 숟가락을 올려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미 다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16절이 바로 이에 대한 답이에요.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참된 사역은 어떤 식으로든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께 먼저 공로를 돌리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만을 자랑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자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럼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하셨고 주님께서 저것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인생이 변화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셨다. 그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이 연장을 이제 몫으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연장은 연장인데 연장을 가지고 몫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할 위대한 구절인데요.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이라. 내가 내 스스로를 격려하며 마음껏 자화자찬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중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짓을 한 거죠. 만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포함한 다른 이가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은 거짓 교리에 속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이 주제들을 본다면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자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질투, 정온한 순결한 처녀, 사탄의 관계에 속은 이브에 대한 영적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자, 무서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로 이제 11장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10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10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랑할 때 항상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을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적 지위와 그의 사역에 대한 관해서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사도적 권위를 각인시켜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확인시켜서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 2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는 이 자랑은 자기를 미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흉악한 이리들이 그의 회심자들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한번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중상하는 자들이 하려는 것은
그의 회심자들을 훔쳐가서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주입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인들이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이유로 한 경건한 질투를 지금 일으킨 겁니다. 지금 2절에서 언급된 것은 경건한 질투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경건한 질투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질투는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들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시고 계시는 관심이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그는 때때로 질투를 느끼겠죠. 그녀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남편은 없겠죠. 그죠? 만일 자기 아내가 일주일에 이틀만 함께 살고 나머지 닷새는 다른 누군가와 보내는 것, 이걸 좋아하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동의해달라. 그러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가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혼을 시켰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정혼시켰다는 거죠. 이미 과거 시제로 되어버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혼인시킨, 정혼시킨 중매장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바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부로서 살고요. 아내로서 살고 처녀로서 삽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후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이제 교회의 모습은요. 한 남편에게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몸을. 그럼 에베소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대한 신비라고 말한 이유는 마치 혼인식 이후에 완전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혼인식 후에 한 몸을 이루잖아요. 자, 현재는 주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은 한 남편에게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요. 한 순결한 처녀라고 한다면 뭐죠? 한 순결한 처녀. 혼인식은 아직 올리지 않은 거죠. 정혼만 한 상태죠.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완성되는 것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셋째 하늘에서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혼한 사람을 아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았어요. 혼인식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정혼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비 이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신비라는 것은 미스터리잖아요. 미스터리. 믿을 수는 있지만 설명이 불가한 거죠. 이거는 미스터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라고 불리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불리고 있고 교회는 결코 여인이 아닙니다. 여인으로 불리지 않아요. 여인으로 불리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여자로 불리는 자는 로마 카톨릭이죠. 여자, 창녀로. 자, 2절에 보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현 상태에 대한 그림이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와 합해져 있다.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이 이제 완료된 거죠. 그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서로 융화될 수 없는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몸의 일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로 계신 한 가족 속에서 태어난 그런 무리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현재 결혼한 상태이고요. 우리 영은 주님의 영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이의 살 중에 살 중에 살인데 그래 물리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자, 우리 몸은 아직 이곳 아래에 있죠. 우리 몸은 늙어져 가고 쇠퇴해 갑니다. 또 그것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구속이 되는 날까지 썩어서 땅 속에 한 구멍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순결한 처녀와 같고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이러한 교회의 그림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수백만 명이 동일한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그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신비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이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너무나 단순해서 아마 그것이 믿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 전도지 한 장, 유명한 전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유명한 전도지가 있는데요. 복음을 설교하는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요.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뿐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당신은 장차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점을 믿지 못하도록 설득하려 들 것이고 그것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들이댈 것이고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을 찾아내게 하겠죠. 이것이 마귀가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입니다.